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심으로 나눠 읽겠습니다.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럼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를 의로우심으로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기들을 키우다 보면은, 특별히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한 가지 편견이 깨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먹는 것은 당연한 본능이기 때문에 엄마 젖을 찾아서 엄마 젖을 빨고 그 젖을 먹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엄마 품에 안겨주기만 하면은 아기가 알아서 엄마 젖을 빠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산부인과 아기 낳는 병원에 가보면은 그 옆에 꼭 뭐가 있냐면은 모유 수유 교육원이라는 것이 꼭 있습니다. 이 모유 수유 교육원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아기들에게 엄마의 젖을 빨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훈련원이 산부인과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자동으로 엄마의 젖을 빠는 게 아니라 훈련을 시켜줘야지만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빨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들도 자동으로 아기들한테 젖을 물려서 빨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훈련을 받아야지만 아이들한테 젖을 물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을 받았다고 100% 다 젖을 물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한 30% 정도는 실패를 해서 결국 모유, 엄마 젖을 먹이지 못하고 분유를 먹여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데도 이것도 훈련을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또 하나 깜짝 놀라는 게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아기들이 잘 놀다가 하품 몇 번 하면은 잠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기들이 그렇게 자는 줄 알았어요. 절대 그렇게 잠들지 않습니다. 안고 자장가를 불러줘야 돼요. 자장가를 처음 불렀을 때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자상하게 부릅니다. 2번 부를 때는 짜증이 좀 납니다. 그리고 3번째 부를 때는 이를 갈면서 부르다가 4번째 부를 때는 모든 것을 체념한 초월한 음성으로서 아기를 재우게 돼요. 그래서 아기를 1시간 이상 안고 얼르고 달래고 씨름을 해야지만 아기를 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24개월 됐었을 때,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말고 첫째 아이가 24개월 됐을 때 소파에서 혼자 놀다가 자는 걸 보고 저희는 기적을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는 것과 먹는 것은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아야지만 먹는 것, 자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먹는 것, 자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뭐든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반드시 훈련을 받고 또한 트레이닝을 받아야지만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훈련을 받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뭘 배워오냐면은 동요를 배워오는 것이 아니라 욕을 배워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치원에서 욕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들이 애들 모아놓고 이건 전라도역, 이건 경상도역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트레이닝 시킨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이 욕을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가서 욕은 기가 막히게 배워서 와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걸 곰곰이 왜 이렇게 욕을 잘 배울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를 최근에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호주에 온 지 2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영어 거의 못합니다.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누가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냥 단지 웃고만 있어요. 어쩔 땐 예스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무실 있는 노스록 앞에 빨간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백인 아주머니가 있는데 이분이 악명이 높은 분이에요. 노스록의 빨간 차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한 번씩 다 당해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밤 11시에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이 문제의 빨간 차가 뒤에 나타나가지고 거기가 시속 60도로인데 저는 정속도 60도로로 달리고 있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섰는데 그 옆에다 차를 대더니 창문을 내리고 이 아줌마가, 백인 아줌마가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다 들려요. 그게 이 아줌마가 어떤 느낌으로 하고 있는지 그 욕이, 제가 무슨 뭐 listen carefully 그래가지고 학원에서 욕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아줌마가 지금 무슨 뜻으로 나한테 욕을 하고 있는지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욕은요 배우지 않아도 들리고 배우지 않아도 합니다. 그래서 욕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 하나가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욕을 했어요. 그러나서 굉장히 민망한 표정을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욕은요 그냥 한숨처럼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게 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욕뿐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열심히 훈련받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깨끗한 침대에서 깨끗한 이불을 덮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몸에서 냄새가 나요. 몸에서 냄새가 나고 입냄새가 나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 시궁창에서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쓰레기 드셨습니까? 아니에요. 깨끗한 것만 먹고 깨끗한 데서 잤는데 일어나 보면 몸에서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또한 여러분들 자취하거나 혼자 방을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방에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방에서 숨만 쉬고 살았어요. 그런데 방이 난장판이에요. 돼지우리예요. 왜 아무 짓도 안 하고 살았는데 방이 더러워질까요? 왜 쓰레기를 먹지도 않았는데 입에서는 냄새가 나고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방은 난장판이 될까요? 일부러 어지럽히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만 있어도 몸은 더러워지고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 방은 어지러워지고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 입에서는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란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죄는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 생각 없이 죄 짓게 되고요, 아무 계획 없이 살면 아무 계획 없이 죄 짓게 되고, 사람의 모든 것은 무의식 중에 다 죄로 흘러가는 그러한 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샤워를 해야 되고 이빨을 닦아야 되고 방에 어지러운 것을 치워야 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만 우리 삶의 모습을 유지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은 되는 대로 죄짓게 되고요, 저절로 살면 저절로 죄짓게 되고 편하게 살면 편안하게 죄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뭔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고 자기를 훈련시켜야지만 자기의 현상을 유지할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훈련을 받을 것인가? 또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나갈 것인가? 오늘 그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그 좋은 모습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마땅히 거해야 될 곳에 거하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오리엔테이션 때 교수님 한 분이 그 설교를 해주셨어요. 오프닝 설교를 했었는데 그 설교가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나그네가 시골 마을을 여행을 하다가 한 농가를 들렸는데 그 농가에 큰 닭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닭장 안을 가만히 봤더니 닭들이 거기서 모두들 모이를 쪼고 거기서 놀고 있는데 그 안에 한 큰 검은 새 하나가 같이 닭들과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가 뭔가 가만히 봤더니 독수리인데 독수리가 그 안에서 마치 닭처럼 막 꼭꼭꼭 막 독수리가 닭 성대모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막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독수리의 부리는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절대 땅에 있는 모이를 쪼을 수 없는 구조인데 그걸 가지고 땅에 있는 모이를 쪼으려고 고생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나그네가 왜 독수리가 닭장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 독수리는 어려서 제가 어디서 데려왔는데 어려서부터 닭장에서 키웠더니 자기가 닭인 줄 알고 닭처럼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독수리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를 꺼내가지고 이 독수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독수라 독수라 너는 닭이 아니다, 너는 독수리다, 이러면서 독수리한테 이렇게 막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독수리가 계속 막 비비 꼬고 닭처럼 자꾸 꼬꼬거리길래 이 독수리를 갖다가 데리고 산 꼭대기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다가 이 독수리를 얹어놓은 다음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독수라 독수라 눈을 떠서 태양을 바라보아라. 너의 고향은 저 태양이 있는 하늘이란다. 저 하늘을 향해 날아 올라가거라. 그리고 독수리를 갖다 집어던졌더니 독수리가 꼭꼭꼭거리다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막 아파서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독수리를 다시 부여잡고 독수라 독수라 너는 닭이 아니라 독수리란다 그러면서 다시 태양을 보여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독수리가 눈을 뜨고 그 태양을 보기 시작하니까 독수리의 본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피면서 그 날개를 가지고 바람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늘을 느끼다가 이 농부가 이 나그네가 독수라 독수라 하늘을 향해 올라가라 그러면서 그 설교 제목이 독수라였습니다. 왜 그런가 인지 알았어요. 그 독수라 독수라 그러면서 놔주니까 이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닭장이 아니라 하늘인 거예요. 창공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야 되는 게 바로 독수리의 정체성이고 독수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독수리가 닭장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독수리를 보면서 아, 저 독수리 되게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독수리가 겸손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죄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로 창조해 주셨는데 독수리인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나는 닭이다 나는 닭이다 하면서 닭장에서 꼭꼭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그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살지 못하고 마치 닭장 안에서 꺽꺽거리는 독수리와 같이 그러면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신 것이 무엇인가?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피로써 화목 제물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닭장에서 꺽꺽거리고 있는 독수리와 같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자기의 피를 그의 피로써 화목제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를 흘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절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될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 저희 첫째 아이가 7살 때 강원도, 한국에 있는 강원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동해안을 갔죠. 동해안을 갔는데 거기 해산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어디를 추천해 주시냐면, 묵호항이라는 곳을 가면은 항구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시푸드를 파는 그런 식당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거기 있는 식당 아주머니가 이런 거예요. 이 묵호항의 명물이 뭔 줄 아냐고. 그래서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새우튀김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새우튀김을 많이 튀겨주는데 그런 집들은 다 가짜고 진짜 원조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새우튀김을 먹어야 묵호항에 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문을 열고 새우튀김을 사러 나갔죠. 그래서 저희 아내와 딸은 식당에 남겨두고 새우튀김을 사러 간 거예요. 근데 한 5분쯤 걸어가니까 그 아주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조그만 포장마차가 있고 리아카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할머니 2명이 새우튀김을 튀겨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줄을 그 앞에 사람들이 쭉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줄 서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줄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한 10분쯤 기다려가지고 거의 제 차례가 되었는데 어디선가 여자의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막 여자의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대낮에 어떤 여자가 이 항구에서 저렇게 울부짖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 들어보니까 하연아 하연아 그러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하연이는 저희 딸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니, 웬 여자가 우리 딸 이름을 부르면서 울부짖고 있지?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멀리서 어떤 여자가 오길래 봤더니 그 여자가 저희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하연아 하연아 그러면서 막 울부짖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 우아한 여성입니다. 굉장히 럭셔리한 여성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가만가만 걷고 사뿐사뿐 걷는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우아한 여성입니다. 아무 데서나 울고 길바닥에서 울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아한 여성이 거기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새우튀김이고 뭐고 입고 가가지고 저희 아내를 붙잡고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고. 그때 저희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7살짜리 우리 딸이 같이 식당에서 엄마랑 앉아있다가 아빠 찾으러 나간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바로 따라 나갔어야 되는데 돈을 계산을 하고 나가야 되니까 식사값을 내고 나가봤더니 얘가 이 시장 통해서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가방을 질질질 끌면서 저희 딸 하연아 하연아 이름을 부르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도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불고 하연아 그러면서 거기서 막 뛰어다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젠틀한 사람입니다. 저 아무 데서나 울고 다니고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침착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피네? 그리고 병원에 갔던 그런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번 공항에서 여권이든 가방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수선 피지 않고 아이고 여권을 잃어버렸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젠틀하게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젠틀하고 침착한 제가 애가 잃어버렸다고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10분 동안 우리 둘이서 시장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다가 애를 간신히 찾았어요. 그때 그 아이를 끌어밟고 울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왜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젠틀하게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그의 피를 흘린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피를 흘림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우리를 찾기 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고 우리를 간절히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쏟으면서까지 찾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그 영광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피를 흘림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에서 아마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이 시를 다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안 나오셨어도 연애 편지 한번 써보신 분들은 이 시를 다 아실 거예요. 그 시가 뭐냐면은 바로 김춘수라는 시인이 쓰신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전반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단지 내 옆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걸어다니는 사람이었고 뛰어다니는 사람이었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 사람은 몸짓에 불과했는데 내가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시를 읽다가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읽던 신데렐라라는 동화가 있는데 그 동화를 읽다가 이런 인사이트를 받아서 시를 하나 썼어요. 시 제목이 신데렐라입니다. 그 신데렐라 제목이 뭐냐면은 언니들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녀는 다만 비천한 하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왕자님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녀는 왕자님에게로 가서 공주가 되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언니들이 불렀을 때는 하녀였어요. 언니들이 불렀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계모와 새엄마와 언니들이 신데렐라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미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놀라운 반전이 있더라고요. 왕자님이 불러주니까 이 여자가 공주가 돼요. 왕자님이 불러주니까 이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돼요. 왕자님이 불러주니까 이 여자가 가장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누가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언니들이 불렀을 때 이름과 그 다음에 왕자님이 불렀을 때 이름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피를 받아서 시를 하나 더 씁니다.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아르바이트생. 매니저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다만 일 못하는 아르바이트생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여러분, 매니저가 여러분을 불렀을 때 그걸 자꾸 듣다 보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나는 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거운 것도 못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 것을 들었을 때 그때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 받아서 하나 더 썼습니다. 제목이 유학생이에요. 교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단지 영어 못하는 유학생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비전을 품은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 여러분, 누가 부르는 음성을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성들을 위해서 필 받아서 하나 더 썼어요. 아줌마, 한국 제목으로는 김여사.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녀는 단지 시끄러운 동네 아줌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녀는 열방을 향해 외치는 복음의 소리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불러주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나를 어떻게 말해주는 사람의 음성을 듣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귀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듣는 음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양이요, 늑대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럼 그 양은 두려움에 늘 떨어요. 그러나 늑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양은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양입니다. 밤중에 풀밭에 혼자 누워 있습니다. 먼 산 위에서 나를 노리는 늑대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늑대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두려워서 밤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앞날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키고 있다라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의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풀밭에 누워있는 양이더라도 안심하고 잠잘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고 그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음성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음성은 훈련을 안 해도 너무 잘 들려요. Listen carefully를 안 해도 너무너무 잘 들리고 너무너무 그것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그 가운데 나가려고 애쓰고 애쓸 때 그 안에 온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햇볕을 봐야 활짝 피어납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연애한다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얼굴이 활짝 피어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늘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그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얼굴이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얼굴이 피어납니다.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데 무서우신 분이 있어요. 막 이렇게 가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다니는데 막 이러면서 다니는데 막 입에서 칼이 나와요. 입에서 그래서 어떤 분 별명은 면도칼이신 분이 있어요. 입에서 막 칼이 나와서 다 찔러요. 다 베고 다녀요.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의 얼굴이 피어납니다. 그의 얼굴이 아름다워집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기도에도 절대 안 변하는 거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음악성 절대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제 음악성을 놓고 거의 금식하며 기도해 봤는데 받은 응답은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그 정도예요. 음악성 안 변해요.
노래 못하는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면 노래 잘하게 되는가? 안 그래요. 안 변해요. 또 하나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얼굴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얼굴 원판은 이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안 변해요.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안 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원판은 안 변하는데 인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쁘고 잘생겼다고 매력 있는 게 아닙니다. 예쁘고 잘생겼는데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 보세요. 예뻐요. 예쁜 걸로는 나라에서 2인자예요. 그런데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인상이 차가워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상이 편안해집니다. 인상이 피어납니다. 인상이 활짝 핀 꽃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상이 매력 있게 변해요. 어떤 사람 얼굴 보면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생기시고 막 생기셨는데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귀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엽다의 어원은 거기서 온 겁니다. 얼굴을 보자니 딱히 이쁘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아요. 그리고 잘생겼다고 하기에는 연약함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매력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택하는 단어가 뭐냐면 형제님 참 귀여우십니다, 자매님 참 귀여우십니다 라는 그런 단어를 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진 사람은 귀여워집니다. 행동이 귀엽고요, 말이 귀엽고요. 여기서 귀엽다는 것은 콧소리를 많이 낸다고 해서 귀여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삶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 삶의 느낌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매력을 느끼게끔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를 잊어버렸을까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울려 퍼지는 하늘을 쩌렁쩌렁 울리는 듯한 이리의 음성만을 듣고 늑대의 울부짖음만을 듣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끔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되찾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은 저절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삶 가운데 거하기 위해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갈 때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로 청년이라도 피곤하고 젊은이라도 쓰러지겠거니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능력을 입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젊다고 힘 있는 거 아닙니다. 청년이라고 뛰는 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안에 날개가 펴지기 시작하고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는 것 같은 새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젊은이라도 쓰러지겠거니와 또한 청년이라도 피곤해갔거니와 오직 여호와를 보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날아오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쓰러질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피곤할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내 영혼이 새 능력을 얻게 하시며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들어 언제나 사세 역사